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거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거기에는 기구한 슬픈 운명을 지닌 수가성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을 만나러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언제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곳을 가시든지 할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해요. 왜 저렇게 하시지? 저리로 가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오르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항상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한 생명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우리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을 보면은 이틀간 머무셨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원래 가려고 하셨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주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또 말하신 거예요. 선지자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고향이 어디냐 이거 고향. 갈릴리로 가시며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갈릴리는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도 이제 큰 갈릴리 지역 속에 있는 곳인데 어쨌든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일종의 어떤 이 고향에서의 어떤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한 선입견, 편견 때문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의 친척들, 친구들, 또 이웃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 거예요. 이 자라온 과정들을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죄를 회개하라 이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어릴 때 얘를 내가 아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간 시기 같은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치 못하셨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긴 하면서도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이런 신적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면서 또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누구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엄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보통 아버지의 아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좀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그는 이제 직업이 목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비하하는 뜻으로 이 어머니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그런 질투나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선입견, 이 편견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쟤를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메시아야. 혹시, 아니, 좀 놀라긴 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장차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아주 그냥 진짜 막 난폭한 사람이었죠. 급하고 난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무시하거나 또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냥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맞을 준비가 되었었던 이유는 이제 45절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고 온 거예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또 다른 동네 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면 예수님을 영접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어떤 나라 가면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또 영접을 잘 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마음밭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누가 영접 안 하면 누군 또 영접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저 유대 지역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절기 때마다 거기까지 이제 물론 당연히 가야 되는 의미가 있긴 했지만 가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우연히 갔다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떤 공적으로 드리는 그런 공공 행사들 있잖아요. 정기적인 예배라든지 정기적인 기도회, 선교, 뭐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행사들, 부흥회,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우연히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고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이제 저분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공공적인 행사들을 우리가 잘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 어디서 부흥이 임할지 어디서 은혜가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는 것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나 지식으로는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머리나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그분을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되면 더 잘 믿을 수가 있고 정말 그분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것만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으려고 정말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목사,
목사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서 계속 그분의 은혜로, 그 생수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체험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는 이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46절부터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신하는 이제 헬라어로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 헤롯 왕의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런 신하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의 신하니까 권력도 높았겠고 또 부유했겠죠. 그러니까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높은 관료였지만 사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막 많이 알던 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로 좀 와봐라. 응? 그런데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좀 오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 간청을 드린, 아들을 좀 살려달라. 하고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뻣뻣한 자세가 아니라 간청을 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간청을 드리는 입장이 돼요. 당연히 피조물이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가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권력이나 부유함도 이 병마와 죽음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왕의 신하로서 권력도 있고 부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 혈액암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지하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차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 정말. 그러고 보면서 돈이 많아도 뭐 높은 권력이 있어도 뭐 그 암병원이니까 그 암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병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 손 쓸 도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정말 이 병원이라는 곳은 정말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는 곳이구나. 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에 들어가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아들의 중병으로 인해서 신하가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의 거리가 32km예요. 지금 32km면은 뭐 얼마 안 되지만 당시에는 하루길이에요. 그 길을 그냥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라고 막 울부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도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찾아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신하에게 반응하신 주님의 말씀이 조금 좀 이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조마조마하게 한 것 같아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타게 그렇게 간청하는 그 왕의 신하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신하에게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랬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그 신하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중들까지 다 들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신하의 어떤 연약함,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 좋아. 같이 가자. 너네 집 어디야? 내가 고쳐줄게. 이러시면 되는데 사실 나중에 또 고쳐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고쳐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 신화가 그냥 어떤 뭔가 표적, 기적을 봐야만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마치 신화를 비판하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신화의 그 내면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의 인격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더 깊이 만나 주시려고 했던. 너는 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가 행한 기적을 봐야만 믿는 거냐? 왜 그런 식으로만 나를 생각하는 거냐? 뭘 눌러야만 이렇게 뭘 나오는 그런 응답을 해줘야만 내가 너에게 좋은 하나님인 거냐? 나는 그런 식으로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싶지 않다. 너는 지금 아들의 병으로 날 찾아왔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행한 기적 때문에 날 보러 온 거 아니냐? 도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근거에서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자꾸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봐야, 응답이 되어야,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도대체 나에 대한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을 믿는 거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는 아주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어라 하셨고, 뭐 달을 만드셨고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상황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태초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그 가운데를 건너게 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거를 믿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특성은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믿음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런 걸 생각지 못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축복이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게 되거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보이면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막 증거를 몇 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안 믿었어요. 도마가 내가 주님의 구멍난 손바닥에 손을 대보고 구멍난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절대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여튼 꼭 그 자리에 없던 애들이 이렇게 꼭 그 자리에 빠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한테. 그래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야, 이놈아, 안 믿으려면 관둬. 너 말고 뭐 믿을 사람 많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도마가 차마 그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못 넣어봤죠. 저 같으면 넣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근데 도마가 손을 안 넣어보고 무릎 꿇었어요. 아니 죽으셨다는 분이 살아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셨으니까, 멀쩡하게 돌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뭔가를 믿어요. 그거 알죠?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유튜브나 뭐 SNS나 광고를 통해서 거짓인데도 다 그걸 사실처럼 믿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근데 뭔가를 믿고 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도 그게 사실이 아닌데, 원숭이의 사람이 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나 뭐 공공기관은 벌써 진화론이 세상은 지배를 하고 있죠. 창조론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창조론이 사실인데 진화론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거짓 믿음 때문에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창조론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종류별로 다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에서 어떤 종으로의 변화가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사람으로 된 일이 없다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걸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론이 믿기 싫으니까. 더 사실에 가까운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진화론을 믿는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 정말 과학적인 사실에도 근거한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에 신하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무언가 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제발 내려와서 도와주세요. 간청을 드립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을 한 겁니다. 신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질책을 모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또 거절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좀 내려와 달라. 그러니까 이런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신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계시지 않더라도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 오셔서 만져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그 고치실 때를 놓치시기라도 할까봐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평안의 말씀이 선포되죠.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았느니라 그거 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신하는 그 말을 또 믿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신하가 부탁한 대로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죠. 그의 집으로 가지도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신하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신하는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즉 신하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병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하의 말대로 그 신하의 집까지 갔었으면 그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32km인데 하루길인데. 그럼 아마 죽은 아이를 살려야 됐겠죠. 근데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람대로 해주신 거예요. 멀리서도, 한마디로 이렇게 멀리 계시지만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 아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즉시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늘 해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즉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한마디로 신하가 그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기 때문에. 궁금한 건 어떻게 두려워 떨던 신하가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려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신하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의 영의 어떤 그 부정적이고 그냥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깨지는 거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거기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신적인 뭐 거부할 수 없는 뭔가 그분의 어떤 위험 있는 얼굴과 그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졌겠죠. 진짜 이거 믿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믿음이란 그럼 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부터 먼저 믿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건 또 뭡니까? 순종이죠. 겸손한 순종.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겸손한 순종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제발 좀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믿으라는 말이 그렇게 많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기도하라, 뭐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뭔가 이렇게 현실이 막 이렇게 막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요. 막 뭐가 끊기고 막 그냥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믿어야 돼. 그게 겸손한 순종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믿으라면 믿어야죠. 그리고 믿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신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51절, 52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신하가 궁금했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던 신하가 자기 집 하인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래 그럼 언제부터 낫기 시작한 거야? 좀 약간 좀 의심스러웠긴 했나 봐요. 말씀을 믿고 내려가긴 했는데 그랬더니 어제 7시 우리 이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바로 이렇게 그 즉시로 말씀하시자마자 아이의 병이 죽을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그 말씀하시는 순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어 과정이. 여러분 우리는 병 걸리면 어떤 병에 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무슨 과정이 있잖아요. 뭐 암을 걸려도 항암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면 이게 과정이 없어요. 그냥 즉시로 낫는 거예요. 즉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없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난 왜 이게 없지? 왜 이게 안 돼? 이건 잘 예수님 진짜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다가도 즉시로 생기고 안 낫다가도 즉시로 낫는 거예요. 진짜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있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낳자 신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죠. 53절, 54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들의 병이 낫자 신하가 모든 걸 깨달았어. 아,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믿었지만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까지 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많았겠어요. 높은 사람인데 대가족들을 다 이끌고 있었겠죠. 그 대가족들이 다 믿었다고 한다면 진짜 이건 교회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먼저 믿었더니 가족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믿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까 믿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실 진짜예요. 물론 아들이 낳는 기적도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직접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들의 중병이 이 집안에 가져던 축복 좀 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에게 어떤 뭐 이게 슬픔이라든지 어떤 뭔가 좀 고난이라고 이게 찾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슬픔 뒤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집안이 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뭐 너무 큰 감동이 있었겠죠. 성경은 이 사건을 주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죠. 그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나왔던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던 아들이 낳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근데 살게 된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멀리 있잖아요. 32km.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본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이 또 미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뭘 봤을 때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 자꾸 뭐 봐야 믿는다 그러고 그냥 안 보이면 막 그냥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 사람들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어야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 너희들을 도와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사실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그냥 기적만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응? 우리가 믿는 그분은 도대체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설사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일대로 뭔가 되지 않을지라도 막 반대처럼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이 있죠. 연애 편지가 있어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세상 스님들도 성경 읽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성경 있는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재밌대요. 소설과 같이. 삼국지 같이 재밌대.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감흥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없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이런 성경이 역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그런 방향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꾸 나한테 와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나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다 써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먼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과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걸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합당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그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계속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